안녕하세요.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의 7장 심령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니까 심령치료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능력으로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예수님도 그랬고,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아나스타시아, 인디언 관련 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책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령치료에 의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일이겠으나 그 체험에 의해 그 사람이 영적 진리에 눈뜨는 경지에까지 가지 않으면 그 심리치료는 실패로 끝난다. 실버버치의 심령치료관을 압축시킨다면 심령치료는 혼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능력자가 심령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고쳐주었다면 그 환자가 그것을 보고 와, 이런 영적인 것이 있구나, 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영적인 진리에 눈뜨고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야 그 심령치료의 목적이 완수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줘서 내가 몸이 나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여기서 났으니까 재수가 좋네, 잘 됐네 이러고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질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 심령치료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계에 있는 고급 영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심령치료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치료가는 그러한 신의 계획의 일부를 맡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왜 태어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채 우왕좌왕하는 신의 자식들에게 영적 진리와 영원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 치료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이다. 심령치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치료로서 치료가의 몸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기의 일부를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영계의 치료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심령치료 두 번째는 사이킥 필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격 치료는 주로 이 요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순수 심령치료로서 치료가의 정신통일에 의해 파장을 높이고 동시에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갖추어졌을 때 일순간에 행해진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영성 분야에서도 이런 힐링과 관련된 분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신의 분령을 지니고 있다. 영적 존재인 당신들은 영적 치유력도 지니고 있어서 그 법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하면 질병은 자연히 낫는 것이다.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과 영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의 상태이다. 거기에 하나라도 조화를 어기면 거기에 질병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이 책의 편저자인 박금조 씨가 자신의 스승인 마베 아즈놀이라는 사람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를 정자시키고 뒤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환자의 질병 부위에 달라붙어 있는 인연령이 보인다고 합니다. 인연령이라는 것은 빙의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카르마 때문에 와서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전생에 누구를 해쳤다든지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를 해쳤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영이 그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빙의령이 붙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빙의와 관련된 많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정신을 집중하고 저의 몸을 훑어서 저의 몸에 있는 빙의령을 찾아낸 적이 있어요. 제가 아프던 부위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빙의령하고 말이 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퇴마사마다 좀 다른데요. 귀신을 위협한다든지 겁을 줘서 내쫓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칼을 보여준다든지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는 위협을 한다든지 그래서 빙의령을 쫓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심상화 능력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눈을 감고 뜨거운 불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의 세계, 아스트랄계에서는 실제적인 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마사가 이 불로 너를 태워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내쫓는다고도 해요. 그런데 빙의령의 입장도 있잖아요. 전생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나가라는 거냐 하고 반발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재령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영까지 한꺼번에 정화가 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내가 카르마가 있어서 그 카르마에 맞는 영이 와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아 성찰을 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나의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내 몸에 붙어 있는 빙의령들까지 다 같이 정화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에게 보약을 주거나 예방치료를 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그런데 지금 당장 아픈 사람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응급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응급치료로서 퇴마사들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응급치료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급해서 한번 치료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데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서 또다시 질병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사람의 잠재의식이 정화되지 않았는데 퇴마사가 잠깐 귀신만 싹 떼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계속 잡념에 쌓여있고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시 또 빙의가 돼서 병이 걸린다는 거죠. 응급치료도 가끔은 써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치료가 필요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학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버치가 심령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어도 그 환자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카르마에 의해서 빙의가 돼서 질병을 앓고 있는데 억지로 재령을 한다면 그 카르마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그 자손에게서 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질병, 빈곤,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겪으면서 카르마를 그냥 생으로 갚든지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동시에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해서 선업을 계속 짓고 그런 삶을 통해서 카르마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빙의령이 카르마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돌아가신 조상이라든지 주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에게 애착이 있다든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며느리 몸에 가서 붙었다든지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손자에게 붙었다든지 그런데 그 영으로서는 내가 얘한테 붙으면 얘가 아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지상의 삶이나 가족들에게 집착이 있고 영격이 좀 낮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르마 때문이 아니고 집착 때문이기 때문에 그 영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떠나라고 해야 합니다. 영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향상과 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지도령이 말하는 것에 따르도록 말해준다. 사람 몸에 붙어있는 빙의령들도 지도령 내지 수호령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호령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빙의령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당신이 여기 계속 있어봤자 좋을 일이 없고 영계에 가서 계속 영적인 진화를 하는 것이 당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이 아프고 당신에게도 좋지 않은 카르마가 계속 쌓이게 된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아주 악한 영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빙의령이 그 말을 수긍하고 자신의 수호령을 따라서 떠나간다고 합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귀신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실버버치는 공양에 대해 질문받고 그것을 해서 안 될 것은 없겠지만 별로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편저자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동서를 불문하고 공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영이 반드시 있다. 번뇌의 세계에는 번뇌 세계 나름의 방법과 수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 상태가 되는데 그 영혼 상태에서 아직 지상에서의 육체의 경험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는 쾌락, 성적인 쾌락 이런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 영들의 경우에는 제사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앞에서도 나왔듯이 영이 점차 수준이 향상되어 가면 그런 먹는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듯이 음식이 필요해서 욕망이 허덕이는 영이 있다면 음식을 대접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차원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음식을 차려놓고 공양을 해서 조상이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받은 영향은 반드시 혼에게도 미치고 반대로 혼의 상태는 반드시 육체에 표현된다. 양자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육체도 자아의 일부이다. 육체 없이는 자아의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물질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진동이 약간 낮추어진 형태라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 자아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고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말처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질병은 두 가지가 있겠죠. 육체 자체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하는지, 햇빛을 쐬는지, 맑은 공기를 마시는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지 이런 육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한다든지 남을 괴롭히고 카르마를 만들어서 그 업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같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손을 쓰는 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러자 인간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육체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혼이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감이 홍시가 되었을 때 떨어지는 것과 같다. 과일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똑 떨어지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인과에 의해서 그 죽음이 마땅히 와야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도 카르마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해서 일찍 죽어버리면 그 카르마를 다 못 갚는 것이다. 그것을 갚고 가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실버버치의 의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것도 복이죠.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는다면 고통을 받는 것도 카르마를 많이 갚는 일이고 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카르마를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겪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마땅히 겪을 필요가 있어서 온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첫째를 낳을 때 난산으로 고통이 매우 심했는데요. 하루 종일 진통을 하다가 겨우 수술을 했는데 그 날의 일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고 그게 제가 영적으로 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육체가 아프다든지 고통스러울수록 이 육체와 관련이 있는 나의 고집 있죠. 에고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하고 무력하구나. 우리가 언젠가 고통받다가 죽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육체의 나약함과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것,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질병이나 고통도 그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그 반대의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죽고 싶은 사람을 못 죽게 하는 거죠. 산소 호흡기랑 이것저것 다 붙여놓고 억지로 생명만 유지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은 병원과 제약회사와 관계자들이 돈을 버는 거죠. 인간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어차피 육체의 기능이 다 했다면 연명치료를 그만하고 보내주어라 라는 것이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나 관련 기관을 찾아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질병에는 혼의 원인이 있는 것과 순전히 육체의 것이 있다. 육체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경우는 생명력을 이용한다. 즉 심령치료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영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한도가 있다. 치료가의 영격에도 한도가 있고 환자도 그렇기 때문이다. 즉 인연, 카르마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카르마가 많다, 업장이 많다. 그런 사람은 정말 좋은 치료사나 의사나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잘 안 되죠. 치료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법이고 육체의 치료나 영적인 치료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치유 에너지가 물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제3의 눈이라든지 태양신경총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그곳이 영과 정신, 육체의 삼자가 합이라는 곳이다. 제3의 눈은 미간 뒤쪽으로 뇌의 중앙에 있는 송가체 부분, 6번째 차크라를 의미하고요. 태양신경총은 3번째 차크라, 마니푸라 차크라를 뜻하죠. 태양신경총은 배꼽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데요. 3번째, 6번째 차크라에서 영혼, 육이 만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물질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치료를 하는 치료가가 있다면 영계에서의 영적인 의사가 치료의 파장을 보내주어서 그 치료가를 통해서 변환이 되어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영계의 의사는 어느 치료가에게나 원주의 손을 내밀어 주는가? 물어보자 영격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증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간다. 이것이 고급 신령계의 철칙이다. 당신들도 절대로 환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들은 좀 이기적이라서 사람들을 봐가면서 대하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봐서 도움이 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영격이 올라가고 고급령일수록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즉각 달려가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나오는 관세음보살이나 그런 내용들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질병이 낫도록 기도를 할 때 그 치유 효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영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승정 혹은 대주교이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격이다. 또 나쁜 것은 집단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기도이다. 무척 힘이 있는 듯 하지만 생각 밖으로 효과는 적다. 요컨대 신은 권위나 숫자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모여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기도를 하면 신이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영격이 높은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신의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본래 자기의 파장을 보통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영적 행위이다. 파장이 높아지면 그만큼 고급인 영과의 접촉이 생겨 필요한 원조가 주어진다. 어디까지나 필요한 원조뿐이다. 아무리 부탁해봐도 필요 없는 것과 협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조상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님은 날 안 도와주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것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고 있다면 그런 자손에게는 조상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격이 차이가 있어서 진동수가 다르다 보니까 접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고차원의 에너지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저차원의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영격이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 가지 못한 것이죠. 조상이 도와준다든지 영계의 천사들, 고급령들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닦아 나가고 영격을 고양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진동수를 높이고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영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인간과 접촉을 찾아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는 그 인간의 분위기, 진화 정도에 달려있다. 영적인 것에 일체 반응하지 않는 인간과는 접촉할 수 없다. 영계의 사람들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접속이 안 된다는 거죠. 심령수를 몰라도 되고 종교의 차이, 민족의 차이, 주의 주장의 차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냉정하고 조용한 맑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영계의 사랑하는 사람들, 조상령, 고급령으로부터 원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공포, 고민, 걱정 등 이러한 생각이 가장 나쁘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 있으면 에너지가 너무 저차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영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냉정하고 조용한 맑은 마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평온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호흡이 어떤가, 우리의 뇌파가 어떤가 이걸 보시면 돼요. 뇌파가 느리고 규칙적이고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뇌파가 아주 빠르고 불규칙한지 호흡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불규칙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율신경계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지로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심호흡, 복식호흡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평온해지고 뇌파가 안정됩니다. 그런 명상의 상태가 곧 냉정하고 조용한 맑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명상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것인가? 물어보자.
소승불교, 대승불교 어떤 것이 좋은가? 그 내용과 비슷한데요. 세속에서 떨어진 생활은 심령의 발달에 적합하고 그 의미로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세속으로부터 초연한 생활 태도가 그것보다 훨씬 위이다. 말하자면 영적 자각에 입각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향상을 통해서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자체는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개발된 능력을 남을 위해 활용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 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